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게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또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건 너무 교만한 태도이다.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군요. 거듭난 나를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양극단의 모습입니다. 먼저 말했던, 앞쪽에 말했던 것은 이제 한쪽 극단은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이 입장은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도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견해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입장은 분명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구원파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구원파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최정기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구원이라는 책이나 고 탕명환 소장의 세칭 구원파의 정체라는 책 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견해는 뭘까요? 성경의 견해. 자, 성경의 구원 확신에 관한 성경의 견해는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구원의 확신은 가능하다. 둘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이다.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셋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약해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결여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어요.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의 일부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다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나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취지를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가능하다. 로마 가톨릭 견해와 달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약해질 수 있고 성도에게라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결여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문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1문에 보면은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굳은 신뢰, 우리 굳은 신뢰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확신에 찬 믿음, assured confidence,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 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성도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도가 시간이 가고 여러 가지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그런 내용인데 앤서니 후크마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거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상적으로 볼 때 믿음이란 구원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상적으로 볼 때, 아이디얼하게 볼 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신자들은 그러한 확신을 결여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성령의 증거를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여되거나 약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가 칼빈도 같은 견해였습니다. 칼빈도 모든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안전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모든 신자가 예외 없이 그러한 확신, 완전한 또는 이상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목소리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평정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떤 의심에도 물들지 않는 모종의 확실성이나 그 어떤 염려에도 개의치 않는 모종의 평정을 상상할 수는 없다. 의심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의구심과의 끊임없는 투쟁에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결여될 수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초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존 그레섬 메이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고 해서 크게 구원받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작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락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신락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은 종종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하면은 확신이 없어 보여요. 확신이 결여돼 보여요. 확신이 약해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그리고 그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결여되는 그런 일시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들에 비추어서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는 걸 보니까 구원받지 못했나 봐. 당신은 참 신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의 취지에 맞게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저도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요한일서의 취지에 맞는 방식인 것입니다. 접근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접근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구원의 확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구원의 확신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조직 신학적인 어떤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한번 정의해보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뭔지, 근거는 무엇인지 또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용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내용 따라 보겠습니다. 칭의의 확신. 시작.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363페이지 금방이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읽는데 저보다 앞질러 가시거나 너무 처지지 마시고 딱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먼저 여기 그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 온전한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확신에 찬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이 칭의잖아요.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
진실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런 취지예요. 진실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칭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용서함, 죄사함,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3에서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칭의를 취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취소하고 우리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자,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로 확정된 것이 바로 이 칭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취소될 수 없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수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수혜자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락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의 자녀, 죄의 노예였던 우리였지만은 이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칭의에 대한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확신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뭔가?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연합의 확신. 시작. 지금은 이제 방금 본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또 넘기셔서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0페이지 근방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찾으셨으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번에도 저하고 목소리를 딱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구원의 확신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을 고백하면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왜 그런가? 구원이 바로 뭐냐? 예수와 연합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의 연합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구원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결혼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구원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구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구원의 확신은 곧 연합의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딱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붙들고 계셔서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과의 연합에서 끊어낼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연합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이제 첫 번째는 뭐였죠? 칭의의 확신. 두 번째는 연합의 확신. 자,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영생의 확신. 시작.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각 포인트마다 읽은 이런 본문들은 아주 암송을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3절. 이것도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은 영생의 확신이에요.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소유하느냐? 누가 영생을 소유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갖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영생을 소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옆 사람에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는데,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기서 보면 옮겼느니라,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라는 뜻이 가지고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옮겼느니라는 완료형, 얻었고는 현재형이에요. 영생이 있고 우리말 번역, 영생을 가지고 있고 새 번역. 그래서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완료형으로.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천국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다가 티켓만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죽을 때 되면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영생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믿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에 티켓을 사놨고 대충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간다, 이게 바람직한 영생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렴한 영생의 확신입니다. 저렴한 확신. 왜? 영생은 믿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의 핵심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그게 영생의 핵심이니까 영생은 이미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세월을 아끼면서, 영생이니까 뭐 시간도 많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영생을 부지런히 여러분 전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건 칭의의 확신, 연합의 확신, 영생의 확신인데, 이 구원의 확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볼게요. 성경의 객관적 증거.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의 객관적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객관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말씀을 불순종할수록, 말씀과 소원해질수록 구원의 확신은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의 증거 따라 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어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 충만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의 증거 따라 봅니다. 삶의 변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 열매로 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나무는 열매로 알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더 복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구원의 확신은 곧 칭의의 확신, 연합의 확신, 그 다음에 영생의 확신인데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뭐냐? 말씀의 객관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 그리고 삶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열매가 증거가 된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곧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구원의 확신은 아까 칭의의 확신, 연합의 확신, 영생의 확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내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칭의의 근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연합이 또 구원의 확신이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생명의 본질은 뭐다?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구원 교리나 어떤 지적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나 구원 공식에 대한 지적 확신의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확신은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성경적 구원의 확신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확신은 곧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세우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옛날에 구원받을 때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고 침례받았다. 여기에서 멈추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은 계속 강화돼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될,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는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화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은 곧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결혼에 대한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 결혼에 대한 확신이 뭐겠어요? 결혼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묻지 말고.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결혼에 대한 확신이 뭘까요? 서로에 대한 확신이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서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결혼에 대한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가족증명서 3장 16절 보십시오. 응?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 경험도 있습니다. 93년 9월 18일 부평교회에서 성도들 다 보는 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장하지 않고 살아갈수록 대면대면하고 이런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만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성장과 성숙과 사랑의 더 깊어짐, 이런 관계의 성장이 없는 결혼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건강하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고 거짓된 확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결혼에 대한 확신은 서로에 대한 확신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확신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확신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확신을 더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나날이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열렬히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자라가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날로 깊어져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